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각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비참함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환경과 생각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는데 나만 못 본다.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남들은 다 보편적으로 누리는 건데 나만 없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냐고요. 유치원 아이들을 실험을 했는데 두 줄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쪽 줄 아이들은 큰 사탕을 막대 사탕을 하나씩 주고 그리고 옆줄에는 2개씩 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한 대가도 아니었지만 하나 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 준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2개 받는 옆줄의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입이 대빨로 삐져나왔습니다. 그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나이를 퍼먹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 준 거 고마워하지 않아요. 옆줄은 2개를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남들은 다 2개씩 가졌는데 나만 혼자 가졌다. 이건 비참하지요. 괴롭게 느껴진다. 남들 다 보는데 나만 못 봐. 이거는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에 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혹시나 텔레비를 보다가 불이 확 나가버렸다. 환장할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전되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 그때 촛불을 여러 번 켜가지고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호롱불, 그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것저것 부딪히는 게, 보지 못한다는 게, 어둡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시각장애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여지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가 보기에도 희망이 없고 어떤 누군가가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결코 그의 장래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멋진 사람이 되라. 지질이 궁상 떠는 과정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도 자식의 이름은 내일을 담은 부모의 소망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좋은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도 다 이름이 대빵 좋습니다. 한자로 풀면 다 좋은 것만 다 담았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이름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니까 바디메오래요. 아버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몰라요? 아버지 아들이지 그러면. 이름이 그렇게 단순해요. 아버지 이름은 뭐냐? 디메오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혹시나 모르지 길을 잃어버리면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어느 집 자식이다 그렇게 알려줬을까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큼이나 그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암흑 속에 태어나서 내일이 암담한 것처럼 그의 이름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예요. 어떤 부모도 어떤 이웃들도 그에게 희망을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래도 보지는 못하지만 그는 또 청각은 예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 장애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 자판에 나온 걸 이렇게 만져서 그리고 비로소 이해를 해요. 우리가 크나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기 이 사람은 누구도 그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좋은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현실은 더욱더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의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이미 따르고 있는 무리들,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들어가셨고 나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을 했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칭할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의미했습니다. 소리를 높였고 예수님께 크게 자신의 처지에 관해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에 관해 누군가 이해해 주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다를까요? 아내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땐 그래서 단란했던 가정 속에서도 어느 순간은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놓고 꾸짖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그가 질러대는 소리가 마치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발작 증세든지 아니면 삐뚤어진 마음에 사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건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를 갖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가 멈출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를 응답받겠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쯤 넋두리처럼 기도하는 건지 한 번쯤 그냥 분위기 속에 몇 마디 중얼거리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진짜 응답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여기 바디메오는 정말 응답받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셨고 주님이 마침내 그를 부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는 지체함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맹인이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은 그의 모습입니다. 혹시나 뛰어 일어나다가 발끝에 동전 몇 입이 담겨져 있는 찌그러진 그 깡통이 발끝에 채여서 나동갈아지고 담겨있던 동전 몇 입이 쏟아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응답해 주겠다고 오라고 하셨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용수철이 튕겨나오듯이 기꺼이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는 주저함이 없이 자기는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중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된 앞을 보지 못하는 긴 세월 암흑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암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길거리에 앉아 누군가에게 동정을 기대했던 그가 웃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주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도, 좌절과 절망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동정을 기대했던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뚜렷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하는 막연한 개념보다도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취하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대부분 결실이 없는 이유는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얼만큼도 없고 왜도 없고 무엇 때문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많이 주세요. 주님도 그냥 싫다 나도. 신앙생활을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뭘? 어떻게? 뭐 때문에?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환경과 어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그로 하여금 더 열정도 품게 하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의식이 어떤 혼란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러곤 응답은 받는 것은 관계없이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면 이것처럼 비참한 식충이 어디냐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가끔 그런 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삶이 곤고하면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사는 이유를 못 느끼는데 왜 퍼먹고 앉았어요? 모든 걸 멈추고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사는지.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은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하고 확고한 뭔가가 있어야지. 왜 삽니까? 그걸 분명히 여러분 날마다 깨달아야 오늘 하루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게 은혜인 줄 알지. 죽는 게 두려워서 그냥 삽니까? 때가 되니까 올려 그냥 퍼먹는 겁니까? 날이 어둑어둑하니까 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짐승도 여러분 딜이 퍼먹다가 배부르면 아무데나서나 디비져 잡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성경에는 인간이 짐승과 구분된 것은 깨달을 수 있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얼굴에 많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얼굴에 근육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 하나로 사람이 희비애락을 다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겨우 웃는 표정 하나 근육을 살렸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입어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웃는 표정 하나 지었다고요.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십시다. 사람이니까 다양한 걸 표현하고 느끼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이 되면 밤새도록 무릎 꿇어 기도할 수도 있어야지. 어렵다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퍼먹을 건 다 퍼먹어요. 할 건 다 하고. 그렇게 심각하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없다든지, 내가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든지, 또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걸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순종해야 될 일이라고 싶어서 애쓴다든지, 그거 있어야지요.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네 삶의 목표가 뭐냐?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목표는 뭐냐고. 오늘 표정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바디메오는, 그는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할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뭔가 응답해 줄 테니까 너는 구해라. 그럼 우리는 뭘 구할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그러겠지요. 목표가 없어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100억을 주면 뭐 하려고요? 없어요. 우리는 100억 그러면 100억 동그라미 시다가 억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놓고 또 기도해요.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은혜 달래요. 복 달래요. 주면 뭐래요? 감당도 못하면서. 목표도 없어요. 단 이런 거, 그 옆에 내보다 많았으면, 백화점 가서 마음껏 살 수 있으면, 5만 대 싸돌아다닐 수 있다면, 겨우 우리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에어컨을 좀 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뚜렷한 목표가 있느냐, 확고한 목표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거 안 꺼졌나 보다. 응? 꺼졌어요?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궁금해요. 장례식장에 가서 실컷 울고는 누가 돌아가셨냐고 묻는 것처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환경을 어쨌든 모면하고 막연하게라도 어디 가면 겨우 우리가 이런 수준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가 너한테 뭘 이루어 줄까? 이미도 주신 바 은혜가 큰데 맡겨준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그는 마음에 늘 고민하고 있었던 일 같아요. 마침내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뛰어난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뭘 해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응답받고 싶은 거 뭐냐? 너는 꼭 응답받고 싶어. 벌써 지금도 갈등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 집중해요. 그래야 어렵고 힘든 것도 극복해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럼 가다가 뭔 일 생기면 다음에 가지. 전화 한 통화에 때려치지. 가다가 이런저런 여러분 시비거리 도전거리 앞에 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꼭 응답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요. 우습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꼭 응답받고 싶지 않은 걸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자기가 말만 하면 이루어줍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살피시고 표심팔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능력을 남발하진 않아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한다고. 심심하니까 기도해 본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면 그 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진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진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응답을 받으려면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뚜렷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나타나지는 반드시 더불어 따라붙는 게 그 말이에요.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꼭 이루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가 47절과 48절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기도원에서 익숙해져가는 주요 삼창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야구장 가선 목에 성대 결절이 생기더라도 미친 짓을 다 하고 펄떡펄떡 뛰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응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응원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축구장, 야구장 가서 응원하느라고 정신없이 악을 쓰고 소리를 높이는 건 마땅하고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 하나님밖에 없는 주님만이 유일하신 내 문제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오늘 그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간절함이 상실됐다니 소리를 질러댄 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하는 소리를 우습게 하찮게 여깁니다. 마치 그는 경박하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천박한 듯한 수준 낮은 신앙의 일이라고 여긴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준이 낮아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단 말입니까? 설령 그것이 개떡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에겐 자기 수준에 맞지 않아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 갖춰지지 않았으니 하찮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남다른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세요. 줄인 영혼들을 채워줍니다.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인생들이 헤매고 거할 집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인생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해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통에서부터 건지시고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다다르게 하신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기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으니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를 세우세요. 이것도 아무나 갖는 건 아니지만 그 뚜렷한 목표를 진짜 이루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이 뭐라고 표현된 줄 아세요? 그것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 간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건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후에 이곳저곳에 보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는 게 낫겠다, 다가오는 것도 남다른 믿음이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 저녁에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좀 더 나름대로의 여가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할 때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새벽에 단잠이라는 건 달콤할 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는 건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게 되고 꼭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사람과 다른 길을 기꺼이 걷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길이라도 이걸 외롭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확고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외로운 길을 휘파람 불고 걸어가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말이에요. 목소리가 커야만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제가 이해를 시킬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삶에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목격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저렇게까지 이루고 싶은가?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저 사람 참 꼭 돼야 될 텐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필요로 하는 거 당신도 있잖아. 당신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 저토록 몸부림치는데 서로가 안면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라도 저토록 애쓰는 걸 어떻게 모르지 않아? 그런 일도. 서로가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은 그가 꼭 그것을 이루겠다는,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오만대는 싸돌아다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기도 부탁은 열심히 했지만 지는 가서 TV 저 자니까. 저것 봐라 저놈 봐라, 남들에게 기도의 짐은 다 지어놓고 지는 가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기도는 안 하네. 누가 기도해요? 하지만 그가 기도 부탁을 한 적은 없지만
늘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사력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가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몰라도 그를 위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저렇게 신실대의 믿음 생활하려고 사력을 다하는 중 그분이 어떤 일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권사님은 건강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권사님의 마음에 품은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이 땅에 서서 사람들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의 빈번한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모습은 목격되겠지요. 때로는 가족 일을 다 분주히하고도 피곤하고 지친 중에도 그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모습을 가족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지.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기도하는 걸 돕는 겁니다. 당신 기도하러 가야 되지 않아? 아이 나도 이건 내가 할게. 엄마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 괜찮아. 엄마 기도하고 오세요. 그렇게 중심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는 건 돕는 사람도 생겨요. 문제는 목표도 없거니와 간절함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 간절함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안 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좋은 조건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간절함을 표출했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주를 향해서 힘써 소리를 지르고 기가 막히게 주어진 기회를 뺏기지 않겠다고 사력을 다하며 몸부림쳤던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기도는 더 나은 기도를 위한 더 좋은 장소도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꼭 장소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도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왕이면 더 나은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뚜렷한 목표 기도 제목을 세우고 주님께 집중하여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의 당신의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살피시고 그 구석진 곳에서의 짧은 외마디 기도에도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지혜도 주시고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저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그 모든 자신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소위 유일한 방법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돈만 좀 드리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돈 안 드리고 주님으로 해결을 받고 싶었던 마음에, 하지만 당연히 그에겐 절박함도 없었고 절실함도 없는 그가 마침내 주님이 응답 안 한다면 내가 가지고 돈 몇 푼 들더라도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의 기도는 절절한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 풍요 속에서도 그는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건 누가 볼 때는 이만한 여건과 배경과 형편으로 될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불행한 일은 기도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이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체함이 없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과 일에 사람들에게 저지를 받으면서도 그는 정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모습으로 매달리고 힘쓰잖아요. 주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이 결코 그를 거절하지 않아요. 설령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더 살피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닐까요? 나도 꼭 응답받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 보여드려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냐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고 꼭 해결되길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한 번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이 자식의 끔찍한 자식 새끼의 일인데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 끝날까요? 오히려 전화 한 통화보다는 바쁜 시간 다 쪼개서 찾아가야 해결될 거라고 생각도 되겠지요. 그래도 만날 수 없다고 여러분 포기할까요? 또 찾아가겠지요. 의도적으로 저쪽에서 거절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은 찾아갈 마음이 안 생길까요? 때로는 아주 여러분 특별한 예지만 기꺼이 누구 앞에서라도 자식 새끼 살리기 위해 무릎은 못 꿇을까요?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고 꼭 응답받고 싶은지가 확인돼야 돼요.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침내 바디메오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길 바라요. 뚜렷한 기도의 제목은 있으나 진짜 응답받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짜 해결받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아 부정적이었지만 주님은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각자 다양한 사연 때문에 각자 다양한 문제 때문에 올라온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확고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고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51절과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는 그의 처지는 무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보다 동정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지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봤습니다. 그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나사렛 예수라고 믿을 뿐이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랍비 정도,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정도는 수용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기도 있을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으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실된 고백을 털어놓는 걸 적지 않게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결국 그를 곧 보게 하실 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뚜렷한 기도의 제목도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사실이라면 확고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주님이 낮이든 밤이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주고 열어주시고 간섭하시고 복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막게 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저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을 개의치 않고 더 주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질러 기도했던 것은 그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쳤던 건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도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떤 많은 사람도 내게 동정하여 동전 몇 입은 던져주지만 그러나 내 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과거의 삶과 비교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유일하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겠지요. 가슴 아파합니다. 소위 말해 지울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고, 아닌 말로 기억상실이 돼서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싶거나 이제는 과거와 비교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여러분, 믿으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고, 많은 세월이 지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이제부터 살아가는 세월 가지고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가는 네 생각이고, 주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눌려 있거나 한숨 쉬었거나 탄식했던 모든 일들을 다 만회하도록, 요셉이 국무총리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집안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뜻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믿음으로 몸부림친 결과
주님께서는 암흑 속에 있다가 비로소 빛을 보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지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삼라만성을 보는 시력을 갖고 있지만 살아왔던 삶이 비참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삶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새로운 선언은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니 못할 일이 전혀 없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동정하는, 그래서 동정연립으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삶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죄의 문제를 도말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베풀 수 있는 여력과 힘과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치근히 바라보는 눈길을 뛰어넘어 이제는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며 동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다른 자리 우뚝 서서 그들에게 힘있게 주님이 내게 행하신 바를 증거하게 될 날도 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확고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근근히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 때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은 서로가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누구도 그를 부러워할 리가 없었으나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바꿔놨는데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그를 하찮다고 말하나 능하신 주님이 그를 믿음을 보셨고 주님이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엎드려 구하는 바 간구의 내용들이 다 상달되기를, 힘들고 어려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아픔이 다 치유되기를, 가정의 복잡한 문제의 매듭들이 끌어지기를,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진 것을 보게 되기를, 오늘도 여러분 변화와 또 새로운 여러분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바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취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찾아 무릎 꿇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기도의 제목. 왜 올라오셨어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뚜렷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정말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까짓거 한 끼 금식을 며칠 금식은 못할 거예요. 하나님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까짓거 이미 약속된 건 뒤로 미루면 어때까짓거.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쫓아 시작된 기도. 뭔가 오늘은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자리를 떠나도 그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뚜렷한 목표를 세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게 자극받아서 그렇다. 마침내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은 그의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고 또 매달리고 또 몸부림쳤던 거죠. 누가 그를 불쌍하다고 말할까요?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만 해요.
오늘도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형편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오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 부모로부터 기대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만 받고 근근히 살아갔던 여기 바디메오가 오늘도 우리에게 더 기도의 힘을 북돋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는 기도, 또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해요. 앞에 더 붙여서, 형용사를 붙여서 여러분들은 뚜렷한 기도의 제목이, 또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더 확고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올라오셨습니까? 당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